챕터 8. 은혜. 사소한 순간에도 스며드는 빛. 은혜 안에 산다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는 것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갖기보다는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삶의 자리와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종종 그것을 갖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덧없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게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다른 말로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고난 중에도 주시는 은혜를 가벼이 흘려보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삶 속에서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계속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5번째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인도 방갈로의 한 신학교에서 마더 테레사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난 후에 한 수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을 버릇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청중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숨을 죽인 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한다면 2시간 동안 햇빛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테레사의 대답이 떨어지자 질문을 던진 수녀는 물론이고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야말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남에게 베푸는 것은 늘 아까워 하나님이 버릇없이 만든다고 그들에게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고백되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은혜는 나에게 임하는 은혜, 누군가에게 임하는 은혜가 마땅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은혜를 받는 것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카는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기억하시죠?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조영규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옥 목사 일찍 세상을 떠난 거 너무 아까워. 그런데 오카는 목사는 늘 날 만나면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폐암 질병을 주셨는데 나는 감사하게 그거 받고 살다 간다고. 그래서 오카는 목사는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 나는, 조영규 목사님은 파킨슨씨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믿었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파킨슨씨 병이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카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고 조용기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다.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질병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질병을 이기는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우리들은 그 질병을 이기기 위해 싸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요즘 제가 몸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청년 설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제가 많이 좋아졌던 공황장애, 디프레션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밤마다 옷이 몇 번을 흠뻑 젖을 정도로 막 진땀도 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은 평생 나와 함께 가자고. 이건 너에게 준 가시니 가시를 안고 살아가자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안에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는 것, 누리는 것,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이 받은 많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들이 바라보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워보며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빈곤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빈곤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보함. 그는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금지의 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따라서 나는 그 방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나는 잠이 깨었는데 그때 출입금지의 방에서 인기척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니 그 방의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나 자식은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고민을 그 어머니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무엇일까를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구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고백될 때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을 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세 번째 문단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설교 원고를 썼던 때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유명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아. 이 대사를 보면서 제가 썼던 글입니다. 최근 인기리 방영되었던 드라마의 유명 대사. 은혜와 복수의 관계에서 최악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 이하의 수준이다. 다음은 은혜도 원수도 안 갚는 것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감정과 도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추노의 논리다. 은혜는 멀고 보복은 가깝다. 은혜는 힘에 부치고 복수는 힘을 다한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래도 의리와 양심은 있어 보인다. 그 위에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는 도덕적 세계이다.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소수의 영웅이나 성인이 도달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이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는 단계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랬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다. 도망 노비를 쫓는 추노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노꾼이다. 해서 주노꾼은 이렇게 말한다.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는 사람. 나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고 그 은혜로 인하여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알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는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들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르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손으로,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보이지 않는 손.